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서 있는 자리, 저희들 경험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도 홍해들도 하나님 모든 아픔들도 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아주는 성경 책인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832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을 때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여기서 운전하다 보면 사슴이나 뭐 노루 비슷한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우리 작년에 청년들이 수련회 간 곳이 저기 LEJ, 그곳이 사슴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천천히 달리세요. 사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슴이 얼마나 많은가 했더니 와, 지나가는 길마다 집 앞에 마당에 막 사슴 10마리들이 앉아있는데 진짜 사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저희들 바깥에서 이제 막 고기 구워 먹고 마시멜로 구워 먹는데도 사슴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신기한 모습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사슴에 목마를 때는 얼마나 갈급할까요? 요즘 가뭄이 좀 심하다고 하죠. 물론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또 지금 어느 지역은 태풍으로 인해 굉장히 또 피해 입은 곳도 있는데, 이 사람은 참 물이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갈증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너무나도 갈급하다. 여러분,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까? 사랑의 갈증, 삶의 갈증, 기쁨의 갈증, 어떤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갈증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갈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요, 옛날보다 더 풍요로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뭔가 좀 풍성해요. 그런데도 더 목마른 것 같아요. 더 갈급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기술도 떨어지고 의학도 좀 약하고 분명히 다 지금보다 나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저께는요.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는 우리 어떻게 살았지?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는 뭐 하면서 놀았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옛날에 이게 없을 때는 정말 우리 뭐 하면서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분명히 옛날에는 지금보다 여유도 있었고 사랑도 넘쳤고 배려도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졌고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결핍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함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목마르다. 그래도 이 목마르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아직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무언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외면했던 거지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말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이 붙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 너 그렇게 열심으로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눈물로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모든 음식이 지금 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모든 것이 다 눈물이었다. 여러분 욥이 생각이 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진 것들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10명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 가운데 하나만 우리가 당해서도 우리는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욥은 이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한 번에 하루에 다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건드립니까? 사단이 건강까지 건들지요. 그를 아프게 합니다. 이번에 이 생각을 하면서 욥의 아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욥만 누렸던 건 아니죠. 사실 욥의 아내도 그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빼앗긴 건 욥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실 욥의 아내도 다 빼앗겼어요. 욥의 자식만이 아니잖아요. 욥의 아내, 그 엄마로서 자식들 10명을 다 잃었어요. 욥의 아내도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욥만 받은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 같이 힘내보자, 견뎌보자, 이겨보자가 아니라 딱 이 말이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너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 지었을까 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상했을까 봐 그거 가지고 너는 한 명 한 명의 제사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도대체 네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라는 말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데도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욥은 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는가.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럼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것인데 내가 어찌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눈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옵니까? 눈물밖에 흘리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새벽에 하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깨우실 때는 그냥 저는 교회 일찍 나와요. 일찍 나와서 여기에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때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계속 울어요. 울면서 딱 이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눈물의 기도 여러분 흘려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방울도 다 샌다 그러세요. 시편 56편 8절에요.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아무런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하며 우는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다 세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우리 영혼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함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어 잘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을 주신다면 그냥 우셔도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신경 쓰십니까? 그건 아직도 안 힘든 겁니다. 아직 안 아픈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가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그때도 너무나도 예배하고 원했고 사람들 만나고 싶었지만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는 안 끝났다 그러죠. 지금도 어느 지역은 팬데믹 일어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또 생각지도 않은 다른 전염병이 또 나타난다 그러죠. 언제 또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 만남에 있어서 또 주저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눈물을 흘릴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나를 도와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의 말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5절의 말씀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겁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은 계속 내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5절의 말씀 내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어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 42편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 우연히 알게 된 찬양이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아침에 이 찬양을 부를까 말까 아침에도 잠깐 일찍 와가지고 혼자 기타 치면서 막 불렀어요. 근데 너무 높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길을 잃었나요? 너무나도 지쳐서 멈춰 계십니까? 강가에 나 혼자 홀로 앉아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잃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의 그 눈에 시선을 맞추시기 원해요.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그분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 너가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주님,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너무나도 눈물이 있습니다. 내 고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눈물이 납니다. 낙심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늘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